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함께한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옵컴이 있습니다. 그는 중세 말기인 14세기에 프란체스코회의 수사이자 스콜라 철학자이며 논리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옵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개의 가설이 있을 때에 그 중에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마치 면도날로 잘라내듯이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옵컴의 면도날 원리는 한마디로 단순함과 간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순함과 간결함이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잡한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간결한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이 옵컴의 면도날 원칙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복잡한 사람보다는 단순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뭐 먹을까? 이거 아무거나 먹읍시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좋지. 뭐 먹지? 이거 먹을까? 아니야. 이거 먹을까? 아니야. 이거 먹을까? 아니야. 이거 먹을까? 아니야. 뭐 먹지? 어떤 거 먹을까? 그러면 이거 먹자 그러면 아니, 생각 좀 해보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단순하고 간결한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순하고 간단한 것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합니까? 당연하죠. 단순하고 간단한 거 선택하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빠르고 현란한 미사의 어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천히 이어가는 말 속에 짧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어 한마디에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언어의 마술사처럼 현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장시간. 그리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무슨 언어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다양한 미사구어는 없을지라도 핵심적인 단어 몇 마디만 전달된 거, 그것이 오히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함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원하는 거였다는 사실이죠. 아일랜드의 탄미주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할 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는 삶은 단순하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함을 긍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잡하게 맞이한 거죠. 물론 세상이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컴의 면도날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다양성을 지나치게 줄이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쓸모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걸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는 단순한 걸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조적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리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요청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불러봤잖아요. 택시 번호가 몇 번이고, 기사가 누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어디쯤 오고 있고, 그거 다 뜨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로에 나가서 어이 이럽니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우리 사회가요,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복잡하기도 해요. 이제는 앱을 사용할지 모르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도 안 됩니다. 입구에서 카드 놓고 눌러야 되잖아요. 복잡해졌어요. 어떤 문제도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 갑니다. 서로 뒤엉켜 있어서 어디까지가 원인이며 어디까지가 결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하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아무리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누구나 이거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길을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요, 그 목적으로 향하는 길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는 길은 두 길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종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은 깨끗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법상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뜻에서 청결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있고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순화된 청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으면요, 그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길이 많아.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안정이 옵니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안정이 되잖아요. 아, 이제 이걸로 결정해서 이젠 됐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집을 살 때라든가 물건을 고를 때라든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각이 복잡하면요,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사실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힘들지 그냥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안 따라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따라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니까 복잡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불순종을 해도 예수 믿은 지 초자, 중자, 고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고. 왜냐하면 초자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목사님 나 안 할래요. 이거 초자야. 에? 중자, 그래도 뭔가 안 하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사용하는 단어를 잘 쓰라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기도 안 해. 내가 볼 때 어떤 일을 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보비요. 그러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줍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어떤 걸 하라 그랬을 때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나 기대 안 해. 그냥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다. 이보다 좀 더 고상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유, 제 믿음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아유, 제가 믿음이 아직 감당이 안 돼요. 고상해 보이잖아요. 알아서 채택해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해요. 그럴 때 은혜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속에서 자꾸 복잡하게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면, 분열되어 있으면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음식 준비로 인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라는 얘기예요. 당시 마르다의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복잡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고 점점 그 원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그 원망을 마리아에게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분주하답니다. 분주하대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는 거 아니? 단순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주님을 향한 단순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낙심되고 시리에 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낙심과 실망에 빠진 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것도 다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길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서의 생활을 실패로 끝냈던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실망 속에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냐. 그래, 나는 전문인이다. 무슨 전문인이냐? 고기 잡는 전문인이다. 그래, 돌아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근데 희한한 일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올리는 것마다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불과 3년 떠나 있었는데 이렇게 실력이 녹슬었어요. 그래도 또 그물을 던져보고 안 잡히니까 또 다른 쪽에 가서 던져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냐? 왜 이러지? 아이씨,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에? 그랬을 것 같아. 에? 아니 3년 만에 돌아왔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서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고기 잡던 난데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데 틀림없이 저 자리에는 고기가 있을 자리인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나이다 라고 그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3번이나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다시
리턴에서 3년 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도 실패하더니 고기를 잡는 일에도 실패를 한 베드로에게는 이제 아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침이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채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낙심과 시리에 찬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감이 넘쳤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그때가 가장 일할 만한 때라고 보셨기에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부정하고 연속되는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시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귀중한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막중하고 엄청난 일을 맡겼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베드로가 가장 진실한 때였기에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그때의 강함이랍니다. 실패한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현재를 물었어요. 베드로야? 아니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떠나니? 그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느냐?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니? 그걸 물었어요. 지난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대단히 심각한 물음이고 가장 귀중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서 놀라운 진실이 샘처럼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이 있다면 그거면 됩니다. 때가 되면 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는 실패자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힘주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한 분 아닌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아신 줄 압니다.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신 줄 아나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주저앉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 같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원인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모든 원인이 사랑입니다. 사랑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처녀 때는요 강아지가 막 물려고 덤비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이를 딱 낳고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어떤 강아지가 물려고 하면요 엄마 도망가지 않아요. 그 강아지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래도 강아지가 덤비면 혈투를 벌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모든 걸 다 극복해요. 모든 걸 다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들은 것도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하면 다 극복이 돼요. 다 극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누가 끊으래요? 그냥 드세요.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나 진짜 예수 잘 믿어.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좋은 얘기 들었죠? 목사님이 뭐 그랬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위치에 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 오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오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같은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인격적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지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전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부터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였던 원인도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신의 시대를 향하여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의 세대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한 과거에 관심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제시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고 순종적인 행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일까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칭찬 들을 만한 했습니다. 순종적이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면 지칩니다. 얼마 가지 않아야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지쳤다는 것은 몸이 지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지요. 그건 몸이 지친 거죠. 근데 마음이 지치는 게 문제예요. 의무적으로만 주의 일을 하려다 보면 마음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즐겁잖아요. 그럴 때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에서 처음은 단순히 첫 번째를 의미하는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적인 면에서 첫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지라도 예수님만 소유했다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귀중한 것을 맡기면서 여러 가지를 묻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적인 줄기세포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적인 줄기세포다. 이야, 너무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누가 한 말인지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줄기세포 알죠? 줄기세포 뭐예요?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발생이 덜 된 미분화된 세포잖아요. 그리고 이 미분화된 세포에서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지닌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이 처음 줄기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특정 조직세포로 분할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만들어지고 발가락도 만들어지고 또 눈동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처럼 오똑한 콧날도 만들어지고 믿거나 말거나. 농담입니다. 고백해야지. 저는 콧날이 오똑하지가 않아가지고 플라스틱 안경테를 못 써요.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적 줄기세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